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말로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토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토스입니다. 로고스는 뭐냐면 설득을 위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파토스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 청중의 설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감정적 요소, 즉 정서적 호소와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설득을 위해서 서로 공감되는 정서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된다, 공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토스는 설득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신뢰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는 사람이 신뢰감이 없는 사람, 인격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완성적이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 설득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을 만한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에토스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설득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이 말하는 것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말했을 때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과 내가 누구를 믿는가를 알고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깊이도 다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 믿음입니까? 누구를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까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그냥 믿어라 라고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믿음은 어떤 형태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주의 얼굴을 뵙고자 합니다. 특히 수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의 시편의 많은 부분을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찾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나는 주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가? 찾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의 말씀, 그중에 천지창조, 또 그중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 해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든 부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그대로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본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 땅에 고향을 두고 있는 실향민들은 매번 추석 명절, 설 명절이 되면 그 고향 땅을 향해 눈물 지으며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바로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왜 고향을 그리워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질문인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행동연구가로 1973년 노벨상을 수상한 콘라드 노렌츠라는 사람, 사진 보시면 저 백발에 성성한 저 할아버지가 콘렌츠 노란츠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 회색 기러기 새끼를 막 알에서 깨고 나오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알에서 나온 꼬마 새가 느닷없이 관찰자인 자기에게 인사를 하더니 그때부터 한시도 그에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 새를 어미의 품속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작은 회색 기러기는 노렌츠가 어디를 가든지 그 뒤만 졸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이 회색 기러기 새끼를 양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마티나입니다. 마티나. 예, 여자인 것 같아요. 예. 이 회색 기러기 이름 마티나를 지어주고 양녀로 삼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마티나 덕택에 노렌츠는 오늘날 각인이라는 불리는 동물 행동 기본적 현상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각인이라는 것은 동물이 태어난 직후에 배우는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즉 눈앞에 움직이는 것을 따라다니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병아리가 엄마 닭을 쫓아다니는 것, 여러분들 만약에 병아리 앞에 태어날 때 딱 앞에 계시면 여러분을 엄마 닭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왜 그러냐? 각인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각인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리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시파한다는 것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사건을 찾아본다면 구약의 말씀에 여러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한 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칭호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정한 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법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난 이 나라 국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률과 법을 잘 지키는 것, 국민들이 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국민들이 나라 규칙과 법을 지킬 때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국민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지켜 행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율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법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법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법 다 아세요? 네. 이 두꺼운 법률책 다 아십니까? 지금도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법을 알고 법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대 가서 변호사 되고 판사 되기가 어렵겠죠. 법을 아는 것,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몽학성생이다. 몽학선생이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언약도 주시고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죽을까 겁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 내 삶이 완전히 변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이 좋습니다. 이 세상이 참 좋습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게 해주세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여전히 우리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얼굴을 볼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을 뵈면 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냥 율법만 열심히 지키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여전히 내 삶이 변화되기 두려워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 요만큼만, 여기까지만 그냥 잘 지키고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반전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완성시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의 얼굴을 비춰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 말로만 나를 찾고 있구나.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도망갈 방법은 없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말만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라. 아니,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청결하도록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은 제자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야 한다.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 바로 제자됨의 길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오늘 읽은 우리의 시편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청결한 자의 삶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졌구나.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도 함께 가졌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손이 깨끗한 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손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손은 행함이 있는 손입니다. 주님의 그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주님의 그 손은 죽은 사람을 만진 손이었고, 주님의 그 손은 바로 아픈 사람을 어루만져 주신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손은 죄인을 만져 주셨습니다. 죄인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말로만 하는 거룩함이 아니라 이웃에게 행함으로 온전함이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손으로
바로 이웃에게 행함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 청결한 자.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태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아셨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직 마음을 하나님만 향하고 삶을 사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내 심령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때 바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정결한 자, 바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바로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을 향한 독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술의 고백은 사랑이었고 용서였으며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용서를 말하고 계십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절망을 말하면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그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말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입술을 가진 자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죽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그 환한 얼굴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잘 보이지 않는데요? 희미한데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비비고 눈을 크게 떠서 주의 얼굴을 찾고 있지만 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걸까요? 뚜렷하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뚜렷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것도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열심히 눈을 비비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지금 이곳은 잠시 머물러 가야 할 장막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곳,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자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희미한 주의 얼굴을 보며 저 얼굴이 주님의 얼굴인지 아닌지 헷갈리기도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눈밖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보고 계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의 얼굴을 끝까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에 함께 주님의 그 환한 얼굴을 바라보며 선명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쁨의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